제9장 금지된 결혼들.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와의 결혼. 이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과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대하여 아주 놀랄 만한 냉담함이 그리스도교계에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권면보다도 그들 자신의 마음의 경향을 따르기로 선택한다. 이생과 내세를 위하여 두 편의 행복과 안녕에 중대한 관련이 있는 문제에 있어서 이성과 판단과 경건한 마음은 젖혀놓고 맹목적인 충동과 고집스런 결심과 같은 것이 이를 조종하게 한다. 다른 일에는 민감하고 양심적인 남녀들이 이 일에는 충고의 귀를 막고 친구들과 친척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호소와 탄원의 귀머거리가 된다. 경고와 경계의 표현은 주제넘은 간섭으로 여겨지고 충고를 할 만한 성실한 친구들은 원수로 취급된다. 이 모든 것은 사단이 원하는 바이다. 사단이 그의 마력으로 사람의 심령을 얽어매면 사람은 매혹되고 정신이 빠져버린다. 이성은 욕망의 목에 매인 자제의 고삐를 푼다. 그리하여 너무 늦게 거기에 속은 사람이 불행과 노예의 생활에서 깨어나기까지 거룩하지 못한 정욕이 지배한다. 이것은 상상으로 그린 장면이 아니라 사실들에 대한 자상한 설명이다. 하나님께서 명백히 금지하신 그런 연합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윤허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다. 여호와께서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 주변의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로 더불어 자폰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이라.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합의 결과를 미리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라고 하셨다. 신약 성경에도 그리스도인이 경건하지 못한 자로 더불어 결혼하는 데 대하여 금지하는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그의 첫째 편지에서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하였고, 다시 그의 둘째 편지에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고 기록하였다. 오늘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부당한 결합에 하나님의 저주가 내린다. 만일 성경이 이 문제를 막연하고 불분명한 빛 속에 방치해 두었다면 많은 청년들이 서로의 애정을 추구하는 방식은 변명할 수 있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요구는 불완전한 명령이 아니다. 그 명령들은 완전히 순결한 생각과 말과 행위를 요구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발에 빛이 되어 아무도 그 의무를 행하는 길에서 그릇될 필요가 없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청년들은 당연히 그 페이지들을 상고하고 그 권고를 마음에 두는 것을 하나의 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개 그 교훈을 떠남으로 언제나 슬픈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금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금지된 지역에서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변화되지 못한 마음이 그 욕망을 따라 하나님께서 제가하시지 않는 결혼을 하는 일이 너무 많다. 이 까닭으로 많은 남녀들이 희망도 하나님도 없이 이 세상에 산다. 그들의 고상한 포부는 죽고 그들은 환경의 사슬로 사단의 그물에 붙잡힌다. 정열과 충동으로 지배된 자들은 이 생에서 불행한 수확을 거둘 것이요
그들의 행로는 영혼을 잃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진리를 공언하는 자들이 불신자로 더불어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짓밟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총애를 잃고 회개하기에 쓰라린 일을 저지른다. 불신자가 훌륭한 덕성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렇듯 큰 구원을 등한히 하였다는 사실이 그런 결합이 이상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자의 품성은 예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하고 말씀하셨던 청년과 비슷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필요한 한 가지이다. 솔로몬의 신뢰의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애를 받으셔서 그들로 이 세상에서 충분히 유용한 사람이 되고 하늘의 영광이 되도록 하시고자 하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있으나 사단은 그들이 생명으로 가는 길을 직접 막아버릴 그런 성격의 사람들로 더불어 결혼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패하게 하고 그들을 파멸에 몰아넣고자 끊임없이 일한다. 이 혼란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사단은 순종에 따르는 결과를 잘 알므로 솔로몬의 치세의 초년왕의 지혜, 선행 그리고 정직함으로 하여 영화롭던 해들 동안에 그는 솔로몬 왕의 원칙에 대한 성실성에 모르는 사이에 손해를 끼치게 될 영향을 주어 그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우리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여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한 기록을 보아 원수가 이 노력에서 성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방과 동맹을 맺고 우상을 숭배하는 공주로 더불어 결혼함으로 맹약을 보증하는 중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하셨던 그 지혜 있는 규정들은 신속히 무시하였다. 그 애굽인 아내가 개종할 것이라고 한 희망은 한낱 죄에 대한 나약한 구실에 불과하였다. 다른 민족들로부터 떠나 있으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배반하고 왕은 자신의 힘을 물질의 힘에 연합시켰다. 얼마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정 깊으신 자비로 이 두려운 잘못을 누르셨다. 솔로몬의 아내는 개종하였다. 그리하여 왕은 지혜로운 방침을 통하여 자신의 경솔한 행동이 빚기 시작한 악한 세력을 많이 막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능력과 영광의 근원이 되신 분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였다. 기호가 이성을 지배하였다. 자신이 더해감에 따라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자기 자신이 원하는 길을 따라 실행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만은 그릇 행하는 이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이들로 더불어 연합할 수 있다고 솔로몬과 같은 생각을 한다. 그러나 그들 자신이 올무에 걸려 힘이 다 빠져 그들의 거룩한 믿음을 양보하고 원칙을 희생하며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일이 너무도 흔하다. 잘못된 한 발걸음은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필경에는 그들을 맨 사슬을 끊을 희망도 없는 지경에까지 나아간다. 그 남자는 종교의 호의를 가졌다는 구실의 때때로 그 불신자는 종교의 호의를 가졌고 다만 한 가지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 밖에는 모두가 다 반려자로서 만족할 만한 남자라는 구실을 말한다. 비록 불신자와 일생을 위한 연합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신자의 더 좋은 판단이 제의된다 할지라도 10건 중에 9건은 자신의 경향대로 한다. 결혼 서약이 이루어지는 순간 영적 타락은 시작되고 종교에 대한 호의는 둔하여지며 신앙의 요새들은 계속하여 하나씩 파괴되어 두 사람이 나란히 사단의 검은 깃발 아래에 서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 결혼 잔치에 있어서까지라도 세속적 정신은 양심과 신앙과 진리를 누른다. 새 가정에서 기도 시간은 존중되지 않는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선택하였으나 예수는 버렸다. 변화는 믿는 자에게 생긴다. 믿지 않는 자는 아마 처음에는 그 새로운 관계에 대하여 반대를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나 성경 진리의 주제가 제시되어 주의와 고려를 촉구할 때에는 그대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알고 나와 결혼한 것이 아닌가. 나는 나의 권리를 침해받고 싶지 않다. 이제부터는 그대의 특이한 견해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두기로 하자라는 감정이 일시에 일어난다. 만일 신자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 어떤 특별한 열성을 나타내 보이는 경우에 그리스도인 경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친절한 듯이 보여질 것이다. 신자는 자신의 새로운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선택한 짝에게 다소간의 양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교적이어 세속적인 오락들이 장려된다. 처음에는 이런 일을 함에 있어 크게 싫은 기분이 들지만 진리에 대한 관심은 점차 적어지고 드디어 믿음은 의심과 불신으로 바꾸어진다. 굳세고 양심적인 신자여, 헌신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지금처럼 의심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될 줄은 아무도 생각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 변화는 지혜롭지 못한 결혼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다. 세속적 결연을 맺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사단은 많은 젊은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목도하는 그때가 바로 그들의 종교적 경험과 유용성을 끝마치는 때임을 잘 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잃어버린 바 된다. 그들은 혹 얼마 동안은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나 그들의 모든 노력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강한 힘의 저항을 받아야 한다. 전에는 그들의 신앙과 소망을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특권과 기쁨이 되었으나 이제는 그들의 운명을 함께 하니가 그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음을 알므로 그 주제를 말하기가 싫어지게 된다. 그 결과 귀한 진리에 대한 믿음은 마음으로부터 사라지고 사단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 주위에 회의론의 피륙을 짜놓는다. 하늘의 기쁨을 거는 모험이의 두 사람이 합의하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나 다음의 광경은 얼마나 이상할까? 그처럼 밀접하게 연합한 이들 중에 하나는 신앙 가운데 있는데 다른 하나는 냉담하고 무관심하다면,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찾고 있는데 다른 하나는 죽음으로 가는 넓은 길을 가고 있다면 말이다. 허다한 사람들이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이들로 더불어 결혼함으로 그리스도와 하늘을 희생시켰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차라리 가련한 인간과의 교제를 택할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교제가 그처럼 작게 평가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과연 귀하신 구주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위하여 하늘의 기쁨을 걸고 모험하고자 할 만큼 하늘을 하찮게 평가하는가. 그대가 믿지 않는 자로 더불어 결합하는 것은 그대 자신을 사단의 땅에 두는 일이다. 그대는 하나님의 성령을 아주 슬프게 하고 그의 보호를 잃어버린다. 그대는 영생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에서 그런 무서운 장애물을 가질 여유가 있겠는가? 그대는 스스로 믿지 않는 남편이 나의 생각을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하지 않을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연락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가 과연 자신이 즐기는 일들을 가지고 나로 즐기게 하지 않을까 하고 물어보라. 영생으로 가는 길은 가파르고 험하다. 그대의 진보를 늦추게 할 가외의 짐을 지지 말라. 그늘이 전혀 겉혀지지 않는 가정, 이 마음은 사람의 사랑을 사모한다. 그러나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대신할 만큼 충분히 강하거나 충분히 깨끗하거나 충분히 귀하지 못하다. 아내된 자는 오직 구주 안에서만 인생의 염려와 책임과 슬픔에 대응할 지혜와 힘과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힘과 인도자로 삼아야 한다. 여인은 자기 자신을 세상의 아무런 친구에게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에게 드릴 것이요. 이 일에 방해가 될 상대와는 관계를 맺지 말 것이다. 참된 행복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매우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가정의 고통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까닭이다. 나의 자매여, 그대가 만일 그늘이 전혀 겉혀지지 않는 가정을 갖기를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의 원수로 더불어 연합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논법, 이 종교적 원칙의 정당함을 시험하는 괴로운 처지에 놓이게 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 그는 확고한 태도로 나는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주일 중 제7일을 성경상의 안식일로 믿는다. 우리의 신앙과 원칙들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인도한다. 우리는 함께 행복할 수가 없다. 예냐하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더욱 완전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계속하여 나아간다면 나는 점점 더 세상과는 같지 않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에 더욱 동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대가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지 아니하고 진리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대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세상을 사랑할 것이요.
나는 그대가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사물들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영적 사물들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영적 식별력이 없이는 그대는 내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들을 깨달을 수 없을 것이요. 또한 내가 섬기는 주님께 대한 나의 책임을 깨달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종교상의 의무로 인하여 내가 그대를 등한히 한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그대는 행복하지 못할 것이요. 그대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애정 때문에 질투할 것이요. 나는 나의 종교적 신념에 있어서 혼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대의 견해들이 변하고 그대의 마음이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며 그대가 나의 구주를 사랑하기를 배우게 되면 우리의 관계도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야 한다. 신자는 그와 같이 자신의 양심이 인정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한다. 그것은 그가 그것을 걸고 모험하기에는 영생을 너무 귀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예수님보다는 세상을 택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는 자와 자신의 인생의 중대사를 연결시키기보다는 결혼하지 않은 채 있는 것이 낫겠다고 느낀다. 안전한 결연, 이 혼인의 결연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인간의 사랑은 그 가장 긴밀한 결합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는 곳에만 깊고 참된 무아의 애정이 있을 수 있다. 한편이 결혼 후에 개종하는 경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결혼 관계에 들어간 남자가 후에 회심했을 경우 그는 그들의 종교적 신앙에 대한 견해가 아무리 다를지라도 아내에 대하여 신실해야 할 더 강한 의무하에 놓이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요구는 비록 시련과 핍박이 따른다 할지라도 모든 세속적 관계보다도 높은 데 두어야 할 것이다. 사랑과 온유한 정신으로 하는 이 같은 정절은 믿지 않는 자로 믿게 하는 감화력을 가지게 할 것이다. 제10장 권고가 요긴한 때 성경에서 권고를 받으라.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의식으로서 결코 이기적인 정신으로 행할 것이 아니다. 이 단계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엄숙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혼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 하며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고를 구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하여 주신 성경의 교훈을 주에 깊이 생각해야 한다. 하늘은 성경에 주어진 지시에 일치하고자 열망하는 마음으로 성립된 결혼을 기쁨으로 주시한다. 만일 침착한 이성과 냉정한 판단으로 숙고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결혼 문제이다. 성경이 상담역으로서 필요한 때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평생 동안 함께 매는 단계에 나가기 전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향은 감정이 지배하므로 너무 흔히 사랑에 병든 감상주의가 키를 잡고 파멸로 인도한다. 청년들은 어떤 다른 문제에서보다도 바로 이 점에서 그들의 예지를 덜 보여준다. 그들이 함께 의논하기를 거부하는 점이 바로 이 점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지 않는다. 그들의 감각들은 속박되고 그들은 마치 그들의 계획이 누구에게 간섭을 받을까 두려워하듯이 비밀리에 전진한다. 많은 이들이 위험한 항구에 입항한다. 그들은 안내자가 필요하건만 그들 자신의 배를 조종할 능력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또한 그들의 배가 감추인 암초에 부딪혀 믿음과 행복이 파선할 지경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크게 요구되는 도움을 받는 일을 경멸히 여긴다.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는 학생이 되지 않는 한 현세와 내세에 있어서 그들 자신과 남의 행복을 망쳐놓을 중대한 과오를 범할 것이다. 올바른 결심을 위하여 기도가 필요함에 만일 남녀들이 결혼을 생각하기 전에 하루에 2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결혼을 앞둔 단계에 있어서는 하루에 4번씩 기도하여야 한다. 결혼은 이 세상과 내세에 있어서 그대들의 생애에 감화를 끼치고 영향을 주는 어떤 것이다. 우리 시대의 대다수의 결혼과 결혼하는 방법은 말세의 여러 징조들 중에 하나를 이루고 있다. 남녀들은 고집이 세고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도외시한다. 종교는 마치 이 엄숙하고도 중요한 문제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무시를 당한다. 마음이 들떠서 권고의 귀를 막을 때 이 두 사람이 친숙해지면 그들은 서로에게 열중하여 주의력을 온통 그것에 빼앗기게 된다.
이성은 어두워지고 판단력은 전도된다. 그들은 어떤 충고나 지시에도 복종하지 않을 것이요. 결과와 여하를 막론하고 그들 자신이 택한 길을 고집할 것이다. 어떤 전염병이나 유행병처럼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들뜬 마음만이 만연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이 보인다. 혹시 그들 주위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결혼으로 연합된다면 평생을 두고 불행한 결과만을 가져올 뿐임을 깨닫는 이가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주는 탄원과 충고는 헛일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당신께 봉사할 때 축복하고자 하신 사람의 유용성이 그런 연합 때문에 무능하게 되고 소멸될 것이다. 그러나 호소와 설득에 유의하지 않는다. 경험 있는 남녀가 할 수 있는 모든 말도 아무 효력이 없다. 그것은 그들을 이끌어온 그들의 희망에 대한 결심을 고치기에는 무력하다. 그들은 기도회나 종교에 관한 모든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에게 완전히 홀려서 별로 생각할 것이 없는 일인 듯이 생애의 의무들을 등한히 한다. 청년들은 연장자의 지혜와 경험이 요구된다. 결혼 때문에 그처럼 많은 불행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청년들은 슬기롭지 못할까? 어찌하여 그들은 연장자와 경험이 더 많은 이들의 충고를 줄곧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거래를 하는 경우에 남녀들은 크게 조심한다. 그들은 어떤 중요한 계획을 할 때도 사업을 위하여 그들 자신을 준비한다. 그 문제에 대하여 시간과 돈을 바치고 세심한 연구를 하므로 그들이 착수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한다. 그렇다면 후손들과 내세에 영향을 끼치는 결혼 관계에 들어갈 때는 얼마나 더 큰 조심을 해야 하겠는가. 그러나 이렇게 하는 대신에 희롱과 경박, 충동과 욕정, 그리고 맹목적이며 신중하지 못한 가운데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 일이 흔히 있다. 이에 대한 유일한 해석은 사단이 세상의 불행과 타락을 보기 좋아해서 영혼들이 거기 걸리도록 이 같은 그물을 고안해 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단은 이 무분별한 사람들이 이 세상과 내세에서의 그들의 가정에 대한 즐거움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기뻐한다. 부모들의 현명한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 자녀들이 부모의 충고와 판단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욕망과 기호에만 의존해야 할까? 어떤 이들은 그들의 부모의 소원이나 선택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또한 그들의 현명한 판단도 존중하지 않는 듯하다. 이기주의가 자식으로서 가져야 할 효성의 문을 닫아버렸다. 청년들의 마음은 이 문제에 대하여 깨우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5째 계명은 허락이 붙어있는 유일한 계명이지만 애인의 요구로 말미암아 무시당하기까지 한다. 어머니의 사랑을 경시하고 아버지의 돌보심을 욕되게 하는 것이 많은 젊은이들의 이름 아래 기록되어 있는 죄목들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가장 큰 과오의 하나는 젊고 경험이 없는 미숙한 자들의 애정 문제는 침해되지 않아야 하고 그리하여 그들의 사랑의 경험은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각 방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가 일찍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문제이다. 다른 이들의 경험에 도움을 받아 침착하고 조심성 있게 쌍방의 일들을 저울질하는 것은 매우 요긴한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너무 가볍게 다룬 문제이다. 젊은 친구들이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들과 상의하라. 이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라. 경건한 부모를 신뢰하라. 만일 그대들이 다행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를 가졌으면 그들의 충고를 구하라. 그대들의 희망과 계획을 그들에게 고하라. 부모의 노련한 경험에 교훈을 배우라. 만일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와 더욱 친밀했더라면, 만일 그들이 부모를 신뢰하고 기쁨과 슬픔을 터놓고 이야기하였더라면 그들은 장래에 당할 많은 고민으로부터 구조되었을 것이다. 어느 길이 올바른지 몰라 난처할 때 청년들은 부모 앞에 그들이 보는 그대로를 내놓고 그들의 충고를 구할 것이다. 누가 과연 그 경건한 부모처럼 그들의 위험을 지적하기에 그렇듯 적당하겠는가? 누가 과연 그들의 부모가 하듯이 그 자녀들의 특이한 기질을 알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부모의 사랑과 시인을 모든 세상의 축복들보다도 귀하게 여길 것이다.
부모는 자녀들을 동정하고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시도록 그들과 함께 기도할 것이다. 아무 다른 것보다도 그들은 자녀들에게 전혀 실패하지 않으시는 친구와 상담역을 가리켜 줄 것이다. 부모들은 청년들의 애정을 지도하라. 부모들은 청년들의 애정 문제에 관하여 잘 지도하고 그들로 적당한 배우자와 짝을 짓도록 하는 것이 그들에게 부과된 의무로 생각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받아 그들 자신들의 가르침과 모본으로 자녀들을 가장 어린 시절부터 순결하고 고상하며 선하고 참된 것에 관심을 두도록 꼴짓는 일을 하나의 의무로 생각해야 한다. 끼리끼리 좋아하고 끼리끼리 이해한다. 어려서부터 진리, 순결 그리고 선량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자. 그리하면 청년들은 이런 특성들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를 찾아 구할 것이다. 이삭이 세운 모본. 이 부모들은 자녀들의 장래의 행복에 대한 그들 자신들의 책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의 판단에 복종한 것은 그가 순종의 생애를 좋아하도록 배운 훈련의 결과이었다. 이삭은 장차 그를 통하여 세상이 축복을 받을 허락의 후사가 되는 일로 하나님께 크게 높임을 받았다. 그의 나이 40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아내를 택하기 위하여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기의 종을 임명한 그의 아버지의 판단을 달게 받았다. 또한 성경에 나타난 대로 보아 그 결혼의 결과는 하나의 부드럽고 아름다운 가정의 행복을 말하는 장면으로 묘사되었으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하였다. 지혜로운 부모는 사려 깊이 할 것이다. 이 부모가 아들이나 딸의 마음이나 감정에 구애됨이 없이 그들의 반려자를 선택해야 하는가 하고 그대가 묻는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묻겠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조치가 부모들의 행복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고야 말 터인데 아들이나 딸이 부모와 먼저 의논함이 없이 배우자들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또한 자녀가 부모의 충고와 탄원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택한 길을 고집해야 할 것인가? 나는 단호하게 대답한다. 아니다. 결혼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 5째 계명은 그런 행동을 금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에 주께서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확실히 성취시키실 허락이 있는 계명이 있다. 지혜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소원을 고려함이 없이는 그들의 배우자를 결코 선택하지 말 것이다.